평강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3월 15일 금요일 사순절 27째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어릴 적 맞벌이를 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가끔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은 6학년이었던 저에게 저녁밥을 좀 지어놓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애로우신 아버지에 비해서 엄격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어린 저에게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존재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저녁밥 미션을 잘 해내서 칭찬을 듣고 싶었죠. 압력밥솥에 쌀을 씻어서 밥을 안치고 잘 시작을 했는데 동생이랑 노느라 밥을 그만 태워버린 겁니다. 밥탄 냄새에 깜짝 놀라서 소뚜껑을 열어보니 밥이 노랗게 타버렸습니다. 제 마음도 노래지더군요. 남동생은 옆에서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이렇게 놀려대고 엄마가 오실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6학년짜리가 생각했다는 것이 이 밥을 버려서 증거를 없애자라는 거였습니다. 솥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대문 밖에 있는 그 하수구 작은 구멍으로 밥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버려도 솥 그 바닥이 보이지 않았고 정말 팔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팠습니다. 몸은 비에 다 젖고 울상이 되어서 그렇게 급하게 솥을 씻고 다시 밥을 안쳤는데 다행히 두 번째는 밥이 잘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증거를 없앴다면 이제 한숨을 좀 돌렸죠. 그런데 탄 밥은 없애도 그 탄 냄새는 쉽게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엄마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엄마가 퇴근을 하고 오시더니 저에게 아이고 우리 딸 고생 많았네. 밥이 참 잘 됐다. 그렇게 저에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 엄마는 보지 않고도 그날 저녁 어린 딸이 애썼던 것을 다 아셨던 겁니다. 어린 딸의 실수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너그럽게 덮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엄마를 너무나 무섭고 매정한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 엄마에게 얼마나 죄송한 것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든든하신 분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벌을 주는 그런 무서운 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인자와 긍휼은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할 권한이 있는 대상에게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이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었죠. 전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또 죽게 했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찬양하며 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저지른 크고 작은 범죄만큼 그를 인자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그의 고백은 철저히 인생에서 경험되어진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주를 바라는 자들과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을 대조시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분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쉽게 평안을 잃고 또 불평,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닥쳐진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또 평안을 잃지 않고 여유가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중에 말씀이 가득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와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자는 까닭 없이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바가드는 반역자 그리고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의 삶과 또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인자와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에도 그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건 자신도 과거의 자신처럼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 것이라고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아름답고 선하신 성품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말씀의 지도를 받읍시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자와 긍휼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분을 소망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까닭 없이 속이는 자 편에 서지 않고 겸손히 주의 교훈을 받고 주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